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 이런 제목으로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지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부터 믿음이 출발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걸 알려주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룰 부분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게 되는데, 히브리 11장 3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결국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우주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 연대기를 따지면 6,000년 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시대를 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결국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우주도 그러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이 그러하고 심지어 마지막 창조된 우리 사람마저도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세계관의 첫 번째는 뭐냐?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되면은 새들이,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 누구는 운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누구는 노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두 군데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창조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수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처음의 세계는 무질서였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 이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지금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사역과 관계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창조 사역만큼이나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더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행하시는 선택받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창조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오늘 읽은 9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 위에 터를 강들 위에 세우시는 건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다거나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질서 속에서, 계획 속에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우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그런 창조의 마지막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외계에 우주인이 있느니 또 지구와 똑같은 그런 어떤 화성이 있니 별이 있니 행성이 있니 찾고 있잖아요. 그죠? 또 있다고들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요,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위에 삶이 살기 좋은 모든 것들을 마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그걸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주에 다른 생명체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셨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건 전부 다 무질서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느냐? 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 혼돈. 그런데 그런 무질서의 우주가 바르게 회복된 것을 뭐라 그러느냐? 코스모스라 그래요. 우주인데, 둘 다 같은 우주인데 혼돈의 우주가 카오스고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우주가 코스모스입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카오스는요, 혼돈, 공허, 어둠을 이야기하고 불규칙, 예측 불허,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는 우주 질서, 빛, 규칙, 예측 가능,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십니다.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르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 있게 변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 모든 혼돈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불안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흔히 우리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한 치 앞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게 되죠. 온 우주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 창조하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빛은 이 우주적인 광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둘째 날 하나님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지구 위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을 중간을 붕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이 하늘의 창 너머로 물을 올려보내고
땅에 물이 있고, 그래서 이 지구 위에 하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삶이 사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셋째 날 이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읍니다. 땅에 있는 물 한 곳으로 다 모으고 이제 그러면 이곳은 바다가 되는 거고 이제 물이 없는 곳은 흙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 씨 맺는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 거죠. 이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 뭐죠? 광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행성들을 만들어 두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섯째 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하늘에는 새들을 역시 각기 종류대로 만들게 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이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단계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모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진화론에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진화되었다라고 할 때 종이 종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그게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가짜라는 걸 말해주게 됩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듭니다. 여섯째 날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편히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이 참 이쁘죠, 그죠? 예, 코알라도 보이고 여우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부엉이도 보이고 모든 창조된 것들이 일곱째 날 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을 진행하되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완성시키시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성된 창조입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요즘에 선전 나오는 것 중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제 선전이 나옵니다. 아빠의 마음이 우선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분명한 것은 닭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을 만드셨어요. 달걀을 만드셔가지고 부화대도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된 닭, 완성된 동물들, 완성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완성된 것을 만드셨다. 흔히 사회적으로는요, 이렇게 사람이 침팬지에서 변했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려 몇백만 년, 현대의 인구가 나온 게 400만 년 전이라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보다 수천만 년 전, 수억 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표충류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침팬지처럼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이제 걸어갔느니 사회 적응됐느니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처음에 인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이미 완성형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시니까 아담이 동물 이름을 다 지었대요. 우리는 뭐 몇 개 짓다가 끝나요. 언어가 짧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감소되지 점점점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 선생님들 뭐라고 표현하시던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지 자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진화는 이미 거짓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빅뱅의 우주의 어떤 폭발로 인해 가지고 태양과 별이 생기고 지구와 달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아메바 같은 거를 핵이 딱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점점점 진화되고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주가 폭발했고, 우연히 지구가 생겼고, 우연히 핵이 하나 생기게 되었고, 그 우연 가운데에 사람이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태어난 존재. 그래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그렇게 진화론은 설명합니다. 이게 1800년대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딨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처음 창조되어진 그 모든 세계가 이미 완성형,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나를 완성형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로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오늘 같은 구절에 보니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주인을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일 뿐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교회를 키워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큰 교회를 할지라도 관계없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복된 찬양이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K만 붙이면 다 끝내줍니다. 뭐 K 뷰티, 뭐 K 드라마, 그 다음에 K 푸드 쭉 나들잖아요. 요즘에 또 하나 등장한 게 K 등산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산이 좋은 모양인가 봐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산을 등산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발면 사들고 가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그림이 이 그림이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The earth is the Lord's.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위해서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이라 우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지분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종들 보십시오. 그 마누라마저도 다 주인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도 주인 거예요. 물론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실제 종이라는 개념, 우리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말하는 그 종의 개념 보면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고요. 내 것이라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14절에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넣어놓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갖다가 지가 갈고리 찍어서 걸린 건 다 지 거다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따로 다 있어요. 그게 우선인데 그걸 찍어서 내 거다. 이게 누구냐면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사도고 이들도 사사고 이들도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 뭐라 그러느냐? 불량자라. 이게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요 앞에 개역 한글판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 예배의 불량자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거다. 자기 것이다. 반면에 사도행 4장에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히 내 재산이에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번 내 돈이에요. 내 거예요. 그런데 믿다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4장이잖아요. 5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요. 누가 팔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에 가져와서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걸로 교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에 좋았던가 봐요. 뭐가 좋았냐면은 그렇게 인정받는 게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남자 그리고 부인 삽비라라는 사람이 밭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전부 다 가져가려니까 좀 마음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숨겨두고 절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제가 밭을 팔았는데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전부 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렇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죽습니다. 아니 밭을 팔아서 절반만 가져가도 그게 도대체 얼마예요? 엄청나게 큰 돈일 텐데 근데 그걸 속였다고 죽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속인 게 되니까.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안 오니까 이 아내가 다시 베드로에 갑니다. 우리 남편 안 왔었냐고. 밭을 파서 돈을 다 가져갔는데 다시 묻습니다. 진짜 그게 전부 다냐 하니까 역시 아내도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죽습니다. 아니 누가 밭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밭을 팔아 절반만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됩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고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냉정해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 무서워 보이시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다 갖다 바쳐라. 그 공산주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금액을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만원 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마음 품고 있어야 되느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것.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달란트를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란트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맡기셨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원래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일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다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럼 맡긴다면 뭐 하느냐? 결산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잘했다 칭찬하는 게 있고, 하나는 못했다 야단치시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에 우리 사람도 포함되고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주어진 사명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말할 때 왜 저 사람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 1달란트 주느냐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누구는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에게 5달란트의 결과를 요구하실 거예요. 1달란트는 1달란트만의 결과를 요구하실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만큼의 달란트를 요구하시게 될 텐데,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과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얼마나 충성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이것을 문화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느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멸류관이요 마지막 걸작품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창조작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국 모든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또한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저희들은 참으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진화를 믿지만 그것이 더 믿기 어려운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 일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